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6월 달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달이, 전도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매주 뭐 몇십 명씩 등록하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라 우리가 그게 좀 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주는 전교인 출석주일 그리고 목장별로 한 명씩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목장이 한 10가정 뭐 7가정 이렇게 되잖아요. 목장에서 한 명씩 같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목자 중심으로. 그래 다음 주는 좀 예배 집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도 다 오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목장별로 한 명씩 꼭 전도하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한 평소에 70%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30%는 집에서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지금도 아마 오늘도 코로나 이전에 한 70%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마찬가지. 어른도 30%는 집에서 지금 어떻게 드릴만 해요? 집에서 옷은 좀 갖춰 입고 드리나 모르겠어요. 혹시 누워 계신 분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일어나시죠? 다음 주에는 교회로 좀 오시고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 앞자리 이런 데가 좀 자리가 빈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잘 앉으시고 2부 예배도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3부 예배가 거의 비슷하네. 2부 예배는 그래도 자리가 좀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회복하자고. 이제는 예배부터 회복하자.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배부터 회복하자.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성가대는 이제 더 못 앉나요? 한 10명은 더 앉을 수 있나요? 성가대도 안 했던 분들 한 10명은 앉을 수 있으니까 뭐. 성가대가 많은데 자리가 좁다 그러면 여기 다 뜯어 고쳐갖고 성가대 앉히게 할 테니까 성가대도 그동안 쉬었던 분들 다 지원하시고 그럽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여간 이 동구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가정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우리 교역자들 밴드가 있어 거기에 다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뭐 새 차를 사고 이혜경 권사
전기차 중에 제일 좋은 거 하고 뭐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뭐 또 지난주에는 여기 주부도 나왔죠. 우리 은메달을 땄어요. 태권도 전국 대회에서. 이번 주는 또 우리 교회 그 김지연이라고요. 높이뛰기 국가대표가 있어요. 중고등부, 고등부. 이번 주에 대회를 해. 전국의 랭킹 2위에. 근데 곧 1위를 할 거예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뭐 결혼도 하고 개업도 하고 뭐 좋은 일. 근데 또 그만큼 또 슬픈 일들도 늘 있어요. 사고가 나고 병 걸려서 좀 중환자실에 간 분도 있고 뭐 하여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늘 그래.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연속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를 버려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쩌면 더 관심과 사랑을 더 기울이실 수도 있어요. 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성도님을, 권사님을,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그럼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이미 그 굳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우리 교회 저 문 앞에서 늘 구걸했던 사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다 알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보면 이들이 요한과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 몰려들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넓은 데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내가 어떻게 저 장애인을 어떻게 내가 고치고 일으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주목해라. 우리는 자꾸만요 사람을 주목하고요,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는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이 키가 작은 사람을 키를 막 한 뼘이나 키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우리 남부연의 대전과 충남 요 연회에
목사들이 한 1000명이 조금 넘어요. 목사들이. 근데 그 중에 키가 제일 작은 목사님이 한 명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여간 1000명 목사 중에 키가 제일 작아. 근데 뭐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저하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전화를 해요. 어제도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요? 전 늘 그렇게 물어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 키가 안 커. 참,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늘 그래. 키가 안 커. 그 제가 그러면 포기해 이제 안 커.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 살아 계셔. 그 사람이 키가 크면 기적이에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래요. 내가 1m 60이 되기를 기도한대. 그러니까 1m 60만 되면 자기는 감독에 나올 거래. 그냥 포기해. 얼마가 되나는 모르겠어요. 1m 한 50쯤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주장은 연예에서 이 모든 지도자를 뽑을 때 키 순서대로 하지. 그럼 자기가 1등이래. 글쎄 모르겠어. 하나님 살아계셔도 언제 저도 한번 해볼까. 그냥 머리를 잡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목이 길어져라 이렇게 하면 길어질라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신처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신처럼. 저 사람들이 잡아 일으켰으니까 뭐 다른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돌아가셨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떻게 7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지요. 저 천안, 청주 이런 데가 오늘 태어난 아이부터 오늘 돌아가시는 분까지 다 합쳐도 6, 70만인데 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도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주목하자. 시작. 그래요.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 일어나.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바람만 부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요즘 우리 새벽 말씀이 다윗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서 쫓겨간 거죠. 광야엔 굴이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모세도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든지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든지 사업이 안 됐든지 자녀들이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이때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르신 거예요. 광야.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게 정답인데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성경이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근데 그게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생겨난 거예요. 다바르. 근데 그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걸 명사로 말하면 말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광야에 지금 걸어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로 내몰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야 광야에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 해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주목하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14절부터 16절 세 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쭉 한 번 읽어서는 무슨 일인가 모르지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본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냐?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살리려고 살인자 바라바를 너희 앞에서 보여주면서 바라바 살인자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희가 선택하는 사람 살려줄게.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잖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증인이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하겠다 선서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 만났다, 내가 들었다. 그 얘기예요. 증인은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내가 본 바를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다. 증인.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 아니야. 노력해서 증인이 되라 가 아니야. 자동적으로 성령 받았으면 증인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더불어 나는 그 예수님, 나를 택하신 예수님의 증인,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전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때, 그리고 김씨가 돼 있어요. 김씨. 나보고 이렇게 성씨를 택하라고 그래서 난 김씨 안 했어. 흔해가지고 성씨 했을 것 같아. 성씨. 훌륭한 성씨. 성춘향 성씨. 아니면 윤씨 좋잖아요. 대통령 윤씨. 이 김씨는요, 이 가다가 부딪히면 무슨 성씨, 그 김씨요 다. 예. 여러분, 그런데 내 손자도 틀림없이 태어나면 김씨가 되리라예요. 그렇죠? 지들이 택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
근데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나를 택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증인이라는 말,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씨니까 김증인, 여러분 이씨는 이증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기억해야 돼. 증인이다.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성씨 알려면 붙여서 박증인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봐. 김증인님 이름을 불러줘봐. 최증인님 이름을 불러줘. 이름 역할 하라고. 증인입니다. 증인. 아멘. 증인이에요. 증인. 지난주에 다윗을 모욕을 줘하고 다윗에 죽을 뻔한 사람이 나발이 나와. 매일 성경 나발. 이름이 참 그렇죠? 나발. 꼭 나발보다 죽을 사람 같잖아요. 히브리 이름이요. 히브리 그 뜻은 다를 건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좀 이상한 이름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네. 분인나, 한나를 격동시켰던 분인나인데 어째 이름 자체가 뭐 분이 나 있는 것 같잖아요. 이상하게 기분 나. 시므이라고 해서 시므이. 다윗이 제일 힘들 때,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도망가는데 그래 그 괴로울 때 그 앞에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시므이. 뭔가 이렇게 막 씨부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중요해. 이름을 잘. 하여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이름은 조선년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다 웃어. 그래서 본인도 그거 너무 기쁘대 그게. 예. 하여간 이름이 중요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의 이름이 증인이다. 증인.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증인, 예수님. 여러분 전도 그러면 다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할 게 없어요. 내가 만난 체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예전에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남자들은 여러 명이 그래. 목사님 그러면 죽었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 60이 채 안 된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저 병원에 위암으로 입원해가지고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위암이 걸린 게 술 때문입니다. 엄청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5년 전부터 교회 다니느라고 술을 안 마셨대. 그래서 이 정도래 위암. 저하고 술 친구가 5명 있는데 젊어서부터 만나갖고 맨날 술 먹었대. 근데 이래 다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래 진짜로. 목사님 제 술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저만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요런 정도 위암이지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다 죽었을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 가정은 지금 이대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벌써 깨졌을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회개도 하고 내가 반성도 하고 내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지켜줬고, 이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럴 때 그들이 들으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나 믿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자랑이라고. 또 하나는 교회 자랑을 하면 돼.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서 늘 그럽니다. 거기 친척들 가족들 있잖아요. 혹시 자녀들 중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면 우리 교회를 보내라고 그래. 1년 안에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책임지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보내라고 다 그래. 여러분 혹시 친척들 중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애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세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다 만나서 결혼을 해요. 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뜨레스티아스가 있는 교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이 있는 교회.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 그렇죠? 조선년도 있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아.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졸지를 않아. 희한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본 분들, 다른 교회 있다 오신 분들 알죠? 다 졸아요. 다 졸아.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졸아. 왜? 내가 깨우거든. 내가 깨워. 졸기만 하면 내가 깨우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안 존다. 자랑이에요. 자랑. 교회 자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여러분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 나는 증인이다. 시작. 나는. 그렇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그 만난 것을 얘기하려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디서나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 따라해보세요. 돌이켜. 우리는 회개 뉘우치고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 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돌이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그럴 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용서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무슨 얘기예요?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워주신다 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죄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면 하나님이 그 지었던 예전의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없었던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나간 죄 가지고 회개했는데 돌이켰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저주하고 징계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전의 성경은 유쾌함이 이를 것이다. 유쾌함. 이 원어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서 우리 죄를 다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없애주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유쾌함이 상쾌함이 새로운 아주 신선함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고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죄를 품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 아니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늘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괴로움과 그렇게 살지 말고 죄를 버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죄를 다 지워주셔서 천국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상쾌하게 유쾌하게 새롭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함 기쁨 여러분 이걸 체험해라 그런 말이에요. 저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여러 연예인들을 전도했고 그런데 그분이 회개라는 걸 돌이킴이라는 걸 간증을 한 게 있어.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수를 보세요. 믿고 나서는 난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냥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5분 전에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난 너무 잘해.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듣고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어느 정도 한 2, 3년 지나니까 교만함이 올라서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졌다고 하네 뭐 이런 잘난 내 모습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난 11조 안 떼먹잖아 뭐 이런 교만함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더라고 내가 변하기를 정말 몰랐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밴쿠버를 정해서 갔고 하나님이 그 설정까지도 다 하셨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케어하시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고도 너무 앞뒤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너무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야 이렇게 똑바로 해.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런 욕쟁이 엄마. 그리고 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춘기의 아들과 부딪히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하게 나가는 거야.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아들 바꿔주십시오. 나 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안 바뀌니까 아들한테 욕하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교회 집사란 인간이. 엄마 집구석에서 하는 거 보면 바깥에서는 잘하고 안에서 있다고 하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정말 충격이었어. 아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나 맞아. 안 하고 바깥하고 달라. 근데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 알고만 있었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갖고 가지 않았고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던 중에 아들이 이제 어느 날 학교에 늦게 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아들 학교 늦게 왔다고. 전화를 받고 아들한테 이제 내려와서 밥 먹으라 해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물을 딱 갖다 놓으면서 정말 독설을 내뱉었지.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인간 말종아. 너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 새끼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난 지금도 너무 무서워 그 말이. 너무 감사해. 아들이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한테 밥 먹고 올라가라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걸 처음 해본 것 같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반성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하잖아요. 반성은 내가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을 끊어내고 180도 돌아서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렇게 토해내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더니 내 입에서 욕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들이 뒤집어졌어. 우리 엄마 욕 안 하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그 모습을 보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회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했고 자기는 여전히 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한테 막 저주스러운 욕을 퍼붓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에게 해줄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 순간 아들은 밥 먹고 올라가라고 그러고 방에 가서 문 잠궈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회개를 하고 그 뒤부터는 욕에서 떠났고 욕이 끊어 나갔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아들이 그 말 안 듣던 미치게 만들었던 아들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를 정말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고 끊어내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유쾌함을
여러분 천국의 기쁨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환경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이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